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모압에서 쓴맛을 보고 돌아온 그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내뱉은 한탄입니다. 환희, 또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오미라는 이름은 내게 어울리지 않고 나는 씁쓸하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마라라고 불리는 것이 내 인생에 어울린다.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요.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르신 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들은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힘써 오셨을 줄로 압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막 그 베들레헴의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밭이 없었고 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했는데 여성들이 이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젊은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일꾼들이 추수를 하고 남은 그 이삭을 주워 모아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룻은 집을 나섭니다. 그랬는데 마침 밭에서 일꾼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서 이삭을 주도록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이삭을 주워 모읍니다.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력한 자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주쯤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보아스는 나이는 많았지만 이때 당시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었고,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온 이유는 일하는 사람들을 재촉하고 닥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온 만큼 그의 마음 씀씀이가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을 보니까 낯선 젊은 여인 하나가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자기 사환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그 룻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이고, 그가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좀 줍도록 허락을 요하길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잠깐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환은 룻을 굉장히 잘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로 올 만큼 심성이 고운 여인이고, 여자 혼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남자들만 일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일자리를 요구할 만큼 아주 담대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할 만큼 성실한 여인으로 지금 룻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여기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보아스는 마음 씀씀이가 너그럽고, 또 이 당시에 그 관습에 의하면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보아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력도 뒷받침되는 그런 사람이고, 이 룻은 심성이 곱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로맨스 영화의 스토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남 선녀가 만났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만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이다, 아니면 또 어떤 그 인연, 행운, 재수, 타이밍,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이 둘의 만남이 사전에 누가 계획했거나 아니면 또 이 만남을 조작을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 룻과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아스에 대한 그 신상을 미리 이 정보를 입수를 하는 거죠. 자기 남편의 친척 가운데서 나이가 많고 돈이 많은 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든지,
그래서 지금 룻기는 4장밖에 없지만 사실 룻기 5장이 있는데 그 5장에 가면 나오미가 자기 어린 아기를 낳고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보아스가 마실 잔에다가 독을 타는 뭐 그런 장면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보아스가 룻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자기 밭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든 좀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나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느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전혀 이것은 어떤 계획도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우연을 어떤 행운이나 운명으로 이렇게 돌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운이나 운명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의 환경, 이들의 생각, 행동 그런 것들을 일일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장한 결과 이 둘이 이때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누워서 빈둥빈둥 하고 있는 룻의 뒷덜미를 잡고서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온 것 아니고, 또 보아스도 친구들과 한잔 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다리가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 밭에 이른 것 아니죠. 룻은 자기가 결정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하니까 무작정 집을 나선 것뿐이고,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밭을 돌아오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룻으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을 가게 하시고,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둘이 만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들의 행동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고 이 섭리가 이루어질 당시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연히 둘이 만났다라고 룻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뿐이죠. 성경에 참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그 기적들을 보면 오늘날 이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적을 선호하시나요?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이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으실 겁니다. 그래도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키시는 마술이 아닙니다. 이 이적이 일어나는 목적은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다 구약에서 예고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방법만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룻기와 같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이적과 기적에는 이적과 섭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그리고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인식을 하고 또 때로는 놀랍니다. 그러나 이 섭리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서 인간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섭리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도무지 인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둘 사이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기적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사비비와 그리고 이단들이 그런 우리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기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마찬가지로 우연을 가장한 섭리도 이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확신을 하게 될 것 같고,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리게 된다면 이 보이지 않은 손길로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경배를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기적과 그리고 섭리를 똑같은 하나님의
그 인가사에 개입하시는 손길로 이해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에스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에스더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그의 성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생각하던 분위기를 그에게 내리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분위기를 붙이는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주께 계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고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당시 상황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바람에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유대인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세계사에서는 크세스라고 불리는데 그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면 설명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어떤 사건 때문에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때인데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이때는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는데요.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으면 왕을 만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서게 됐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왕궁 뜰에 들어가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가 한 달 만에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의 식었던 애정이 갑자기 뜨거워진 것이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설레고 그래서 에스더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연애할 때도 잘 하지 않을 손발이 오글거리는 그런 멘트를 날립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래서 내가 배설한 그 잔치에 유대인들을 위기에 빠뜨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 밤에 또 어떤 일이 있는데 6장으로 가셔서 1절과 3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감사를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지금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다.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평소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올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지루한 책을 읽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책 같은.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사실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설교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평소에 읽지 않는 그 왕궁 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책을 가져와서 자기 앞에서 읽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면제로 삼은 거죠. 그런데 그때 하필 그 신하들이 읽기 위해서 펼쳐둔 것이 그 에스더의 친척인 모르드게가 어떤 그 모반의 음모를 밝혀서 왕을 구원한 그 공로를 세운 이제 그 부분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던 그 모르드게가 그 일로 해서 어떤 상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왕이 묻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도무지 가망성이 없었던 몰살 위기에 물렸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이제 역전의 역사가 이것을 계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오랜만에 본 여인에게 마음이 설레는 일이나 갑자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것이나 책을 딱 펼쳐 읽었는데 하필 거기에 자기가 연관된 어떤 사람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에스더서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일의 결과를 보니 도무지 가망성이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원수가 오히려 처형을 당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결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이 기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은 없고 룻기와 같이 우연의 연속처럼 그렇게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아하수의 왕의 왕비가 되게 하셨고 그 아하수의 왕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결과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룻기의 그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혼란을 겪은 그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는 상관없이 기적뿐만 아니라 룻기와 같은 이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심을 룻기를 통하여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바람은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우연을 가장한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뚜렷하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왠지 조금 더 우월한 신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적을 선호하겠지만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통치하시든 이런 우연을 가장한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로 통치하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가장 강력하게 인식하며 살았던 때는 중학생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향해 길을 가다가도 제 옆쪽에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 저는 방향을 틀어서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글로 가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던 저의 믿음에 큰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요. 집을 가기 위해서 평소에 가는 큰 길로 가다가 골목길로 가는 신호등이 바뀌어가지고 골목길로 돌아갔습니다. 동네에 껌 좀 씹는 형들을 만나가지고 500원을 삥 뜯겼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그만 다닐 뻔했거든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다 예정해 두셨고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뭘 먹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쪽으로만 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운명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만나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살당한 위기에서 구원하셔야 한다든지 그런 제한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과 또한 우리의 판단을 존중하십니다.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고 다만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024페이지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영어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나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감추시고 우리들에게는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안 숨어 계신 하나님이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히 드러나게 요란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채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 감사해요. 아주 부럽습니다. 좀 복근을 좀 만들어 보려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가 허리가 좀 나갔어요. 제가 지금 약간 삐딱하게 서 있는 이 근육인데 뭐 심한 것은 아니고 이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고를 당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사제굴에 빠졌을 때 그 사제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여러분들은 각자 일터로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실 텐데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다라는 그 성경의 기사가 사실 좀처럼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한 능력과 사랑으로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모든 그 방해가 되는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고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나의 공로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행운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더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음을 믿으며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시간에 서로 잘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 기억나시죠? 그 약속대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하셨고 이웃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잘하셨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들을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단조로워서 지겹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일상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적보다 더 신비한 역사로 빚어주신 은혜의 처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좀처럼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없을 것뿐이지 우리의 그 기적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또한 어떤 우연을 가장한 기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법은 항상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나의 공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탓이나 또는 어떤 그 운명과 행운과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공로로 돌리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그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은 내 예상에만 없었을 뿐이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결코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시, 혹시 내가 은혜를 입으면 곡식을 주울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집을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내일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채 또 아침이 되면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발걸음도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